오늘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우리 외할아버지 할머니가 수박 참외 농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방학이 되면 할머니 집에 갑니다. 섭씨 33도까지 올라가는 무더위 날씨 속에도 그 공동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두레박으로 깊이 있는 우물을 퍼서 마시면 얼음물처럼 차갑습니다. 그걸 등목을 하면 더위가 싹 가고 그 차가운 물에다가 수박을 좀 담가놨다가 꺼내서 쪼개 먹으면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무더위 속에는 생수가 제일인 것처럼, 얼음 냉수가 시원함을 준 것처럼 생수와 같은 성령이 여러분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지난주에 했고, 오늘은 성령의 나타남이 다양한데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즉 십자가에 언제 못 박히셨죠? 무슨 요일? 금요일. 몇 시? 오전 9시. 몇 시에 운명하셨어요? 오후 3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는 시간이 모두 6시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목요일 날 밤에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5장이나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4, 15, 16, 17. 그 하루 동안에 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들만 했습니다. 유언처럼.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이와 같은 약속 속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의 보혜사로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16절 이하로 확인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 성령의 나타남이 너무 다양하니까 때로는 생수 같은 성령, 평화를 상징할 때는 비둘기 같은 성령, 또 강한 힘을 이야기할 때는 바람 같은 성령, 열심을 내게 하는 불 같은 성령, 소유를 인정하는 인 같은 성령, 성령님의 나타남이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가 보혜사라는 말씀하셨어요. 이 보혜사란 말은 히람 말로 파라클레토스, 우리말로 번역하면 도움을 주기 위해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원래 이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때만 해도 조선말에 한문을 많이 썼어요. 한문은 뜻글자지요. 그래서 그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말씀을 한문으로 표시할 때 보혜사, 보자가 보호할 보호, 보자고 해자가 은혜 해자고 사자가 스승사.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 보호도 하고 은혜도 베풀어 주고 가르쳐도 주신다. 누가? 성령님이 오시면. 아멘.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셔야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환난도 명쾌하시고 억울한 일 당할 때는 탄원도 해 주시고 내가 힘이 없을 때 힘도 도와주시고 병들었을 때는 고쳐도 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신 분은 성령의 도우심을 하면 가능합니다. 어린아이에게서 보혜사는 누구냐면 어머니겠죠. 늘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또 얼려주고 달래주고 까꿍해주고 몸이 아프면 또 병원에 달려가도 주고, 그래서 애를 책임지는 분이 어머니이긴 하지만 그 어머니는 완전한 보호자가 못 돼요. 애가 어느 정도 자라서 학교 간다고 집을 나섰는데 교통사고 났어요. 완전한 보호자 같으면 좀 보호해 주지. 여러분, 인간의 보호는 한정적이고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 그 이상 못해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인간의 힘으로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능력을 주시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해결할 수 있으니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성령 받지 못한 채 교회 다니는 교인, 성령을 받음으로써 성도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성도는 다릅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3년 반 동안 성경 배웠고 주님이 행하신 능력을, 기적을 많이 보았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하지만 그는 능력도 지혜도 없었어요. 여전히 천국에 대한 소망 그런 거 없고 땅에서 잘 되는 것만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감동이 왔을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위대한 고백도 했지만 감동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금방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겠다, 너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때 베드로가 주님 죽으면 안 되세요. 왜 죽으세요? 이 세상에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 할 텐데, 이런 식으로 계속 동문서답적으로 갔어요. 언제? 성령 받기 이전에. 주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날 거야. 그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하세요? 혹시 모르겠어요. 여기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 다 떠나도요, 나는 절대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은 기도할 때다 기도하자. 기도하지 못했어요. 잤어요. 깨어나도 또 잤어요. 그리고 배신자 가룟 유다가 나쁜 사람들 손에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올 때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지 않겠다는 말은 부도를 냈어요. 이게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할 때 그때 베드로가 열흘 동안 기도에 힘썼고 지난날 잘못 회개하고 간구할 때 성령이 불처럼 임하게 됐죠. 그날 이후로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났어요. 그전만 해도 빌라도 총독이 두렵고 헤롯 왕도 두렵고 타락한 유대교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이 무서웠는데 이제는 무섭기는커녕 전도의 대상으로 접근하고 전도 못하게 하면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요. 누가 그를 변화시켜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시면 이렇게 변화시켜 주세요. 사도행전 4장 11절 이하 같이 읽어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주의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니 안진병기를 일으켰어요. 그가 지금 옆에 서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앞에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위대하는데 왜 전도하지 못하게 합니까? 이렇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전도해요. 빛이 오면 어두움이 물러가듯이 주의 성령이 오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의미도 목적도 다 바뀌어버려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질이 나쁜 사람 자꾸 가까이 하면 나도 나빠질 수 있어요. 금묵자흑이라. 그런데 영성이 강하고 성품이 좋고 정말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 그 어두운 마음이 자꾸 사라지고 긍정적인 사고로 바꿔지면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달려가는, 이렇게 바꿔지는 것인데,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야만 천국 간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죄인들 오라고 부르지만 천국은 죄인은 못 갑니다. 회개한 완전한 의인들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되고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보호자입니다. 자, 시편 121편 5절 이해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지켜줄까요? 물론 어디든지 있어도 주님이 지켜줄 수 있지만 가장 안전한 보호처는 주님이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그 품은 만세 반석 같아서 한번 들어가면 원수가 손을 못 댑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사십시오. 말씀 안에서 사십시오. 교회 중심으로 사십시오. 찬송 같이 불러볼래요? 386장 1절 이하에 같이요.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세상은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그분이 도와주심으로. 피할 수 있어요. 그분이 도와주심으로. 이것이 달라요. 이와 같은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성령도 영이시죠. 그래서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품 안에, 성부 하나님은 예수 안에, 예수는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20절입니다. 같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언제죠? 그날. 역사적으로 오순절 날이 그날이었죠. 성령이 그때 처음에 강림했으니까. 근데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대상은 120여 명, 열흘 동안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에게만 임했던 거예요. 저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빌립이라고 하는 안수 집사가 사마리아 가서 전도를 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됐어요. 근데 성령은 받은 일이 없어요. 그냥 예수를 믿기는 했는데 감동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만 했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부흥강서로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을 받게 되죠. 자, 사도행전 8장 17절.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은 그날이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됐고,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로마 사람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할 때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게 되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였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니까 에베소 교회 바울이 신방을 갔는데 성경 박사인 아볼로를 통해서 성령만이 배웠는데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이 없어서 다시 집회를 인도하고 안수할 때 12사람 정도에게 성령이 임한지라. 성령이 임한 날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그날이 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성전 삼고 와 계시고 그들 또한 주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니 하나가 된 날부터 생각이 바뀌었어요. 주님의 관심사가 그 사람의 관심사, 주님이 원하는 일이 그가 원하는 일.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목표로 갈 수 있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저렇게 부정적이고 안 되는 것만 생각할까, 그런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때 우리는 기도하면 성경의 답이에요. 성령으로만 하나 될 수 있다. 물과 기름은 다 같은 액체이기지만 성질이 달라요. 기름은 물보다 가벼워서 물 위에 둥둥 떠요. 그래서 기름은 기름기로 뭉치고 물은 무거우니까 아래로 가라앉아요. 하나 될 수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은 생각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거든요. 진리의 영. 진리가 뭐지요? 참, 진실한 것, 바른 것.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로 소이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고 말씀이 진리인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부합하고 예수님하고 부합하고. 이 세상에 영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은 진리의 영이고 마귀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미혹의 영이에요. 여러분은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분별하는 것을 소피아, 지혜라 그래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은 어떤 사람들 속에서 지금 역사하느냐? 무당, 점쟁이, 거짓 선지자들, 성령 받지 못한 육신에 속한 사람들 속에서 미혹의 영은 계속 역사를 합니다. 성령은 예수를 그로 영접하고 말씀을 실천에 옮기며 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날 속에서 역사하는데, 진리의 영의 기능은 자유케 하는 능력이고 미혹케 하는 것은 사람을 번민 속에 번뇌로 빠져가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관계가 불화로 끝나고 싸우고 다투고 망하게 하는 쪽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미혹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어져가 영원히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영 성령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세요. 도전의식을 주세요.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뭐 좀 얻으면 순간은 기쁘지만 또 얻고 싶고, 만족이 없고, 또 얻으면 조금 기쁘고.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평안이 없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평안은 샘솟도 솟아나는 평안이기 때문에 영원히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또 찬송 불러봐요. 288장 3절.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주님 믿고 따르고 공부 많이 했지만 성령이 임하기 전에 하나 되지 않았어요. 우선 주님 마음하고 맞지 않아요. 예수님 왜 죽으시려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로마 군대를 다 몰아내고 이 나라 독립국가 만들어서 왕 좀 되세요. 그리고 나 한 자리 주세요. 이런 생각만 있었지 뭐 대속의 십자가니 뭐 천국이니 상관없었어요. 예. 하나가 안 됐어요. 주님하고 하나 안 되고 저희들 사이에도 서로 하나가 안 됐어요. 네가 그냐 내가 그냐, 주님이 누굴 사랑해, 요한이냐 베드로냐, 서로 다퉜어요. 크고자 하느냐, 방법 가르쳐 줄까, 낮은 자리에서 남 섬겨라, 그러면 너 머리가 될 수도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 그런 것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직 성령이 그렇게 임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가ኞ의 다락방에
강론을 계속 하시다가 17장은, 요한복음 17장은 기도장인데, 기도 중에 어떤 기도를 많이 하셨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과 같이 이 죄들도 좀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 되기를 기도했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미 하나가 되어 있으면 왜 이런 기도했겠어요? 하나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드디어 그들이 언제 하나 됐죠? 오순절날 성령을 받더니 다 서로 섬기려고 그러고 하나가 됐어요. 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물이 변하여 기름처럼 바꿔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울 때 같이 울고, 고난도 같이 당하고, 기쁜 일이면 같이 춤추고, 이게 하나가 됐어요. 부부도 하나가 돼야 집안이 편안하고요, 부자지간도 생각이 같아야 편안하고요, 나라도 뭔가 서로 합일점을 찾아내야 편안하고요, 교회도 하나가 돼야 편안하고요. 이 평안하게 하는 성령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질 때 우리가 평화의 사도로 바꿔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오냐면 사모하는 사람에게도 오지만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회개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데 걸림돌이 교만이고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은혜를 방해하니까 이것을 몰아내야 되는데 몰아낼 힘조차도 성령님이 오셔야 그 힘도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을 내게 달라고,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께도 성령님이 강림하셔야만 가능하니까 우리 한번 같이 또 불러볼래요? 190장 1절. 성령이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님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애통과 회개마저도 성령이 오셔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죄는 적당하게 묻어두고 가면 안 돼요. 이유, 죄의 나쁜 성질 4가지 때문에. 죄는 척결해야 돼요. 발라내야 되는 거예요. 이유, 죄의 나쁜 성질 4가지 때문에. 첫째, 무슨 성질이 있냐면 고착성이 있어요. 나쁜 생각을 깊이 새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 나쁜 생각 누가 주냐면 마귀가 줘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로주다 마음속에 예수 팔라는 생각을 넣었대요. 나쁜 생각이 떠오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데려가십시오. 그것을 받아들이면 두 번째 어떤 나쁜 성질로 발전하냐면 그것은 성장성이 있어요. 죄는 자라요. 암을 초기에 잘라내지 않으면 번진 것처럼 바늘 도둑이 소도둑돼요. 처음에 작은 죄를 충격으로 받지 않은 사람은 큰 죄도 감각 없이 범해요. 이게 죄의 두 번째 나쁜 성질이에요. 세 번째, 왜 죄를 용납하면 안 되냐면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전염성. 장질부상 같은 병은 연병에 나죠. 전염성이 너무 강해요. 그 사람 대화하면 금방 옮아가요. 그래서 격리 수용시키잖아요. 네. 썩은 사과 발견하면 추려내야지 가만 놔둔다
한 상자 다 버리는 거예요. 그 전염성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죄의 나쁜 성질 네 번째는 뭐냐면 파멸성이 있어요. 왜 우리가 동성애 반대한 줄 아세요? 동성애는 최근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4, 5천 전부터 있었어요. 5천 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 성부터 있어요. 그때부터 있어요.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동성애로 인하여 하나님 심판했잖아요. 예? 동성애로 고린도 교회가 무너졌잖아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도 몇 사람이 동성애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 하면 안 된다. 그건 창조 질서에 역행한 것이고 가정을 파괴하는 거고 국가에서 하는 자녀 출산 장려와 반하는 것이니까 하지 말아라. 남녀가 부부되야지 어떻게 남자가 남녀를 부부되냐.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고 반대하는 거예요. 예? 잠잠하고 말이 없으면 무덤이에요. 일어나서 외쳐야 돼요. 정의를 말해야 돼요. 말씀을 외쳐야 돼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령은 언제나 하나님이 정해준 위계의 질서에 순복해요. 가정에서도 가장의 권위가 무너지면 가정은 질서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위가 없어지면 나라 질서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회사의 리더가 권위를 잃어버리면 사원들이 절대 말 안 듣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준 위기의 질서 앞에 순복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근데 성령을 거역하고 대적을 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고라라고 하는 좀 똑똑한 사람 하나가 자기의 생각을 몇몇에게 말하니까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내 말이 맞아. 그리고 동조한 사람이 250명이에요. 지도자급. 그리고 모세를 대적해요. 당신의 말대로 나 안 하겠다고, 반대쪽으로 가겠다고. 자, 민수기 16장 13절 이하 같이 읽어봅니다.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기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무슨 말이죠?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어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를 할 때 10명이 가나안에 가지 말자고 부정적으로 보고해요. 그거 사람들은 키도 크고 성도 견고하고 싸움에 능하고 우리는 그들하고 비교하면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면 우리 처자식들은 그들의 농락거리밖에 안 되니까 못 갑니다. 이런 사람이 12사람 중에 10사람이나 됐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영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에 함께한 사람이라 아니라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들 이겨줄 테니까 가자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반대와 찬성이 서로 평평하게 평행선으로 가는데 반대자가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힘을 얻은 고라가 반기를 든 거예요. 이렇게 반대자가 많은데 왜 그렇게 고집 부립니까?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을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일어나요. 그와 같은 일이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계속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평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대하는가? 모세는 그때 대항하지 않고 엎드려 기도만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민수기 16장 32절 이하 같이 읽어봅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에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예. 교회를 다니면서 복 받는 사람도 많지만 교회로 잘못 신앙생활에서 망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잘 되기를 바라요. 흥하기를 바라요. 100배나 잘 되기를 바라요. 예.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이 소견에 옳은 대로 믿지 말고 성경에 가르친 대로 믿으세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증거는 뭐냐? 하나 돼요. 교회가 어떤 공동 목표를 정했어요. 이 일은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 나와요. 금식에 참여하십시오. 참여해요.
금요일날 새벽에도 나오고 예배에 열심히 나오고 성경 읽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하나님 음성 들어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결국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주면 그 말씀을 지키는 데 힘을 써요.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또 힘을 써야 돼요. 아멘. 자, 성령의 사람은 어떤 일에 힘쓰느냐? 평안을, 교회가 편안하도록 힘을 쓰는데, 자, 에베소서 4장 3절 같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 믿고 예수님은 그건 잘못된 이단이라고 해서 예수를 죽였는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과 스데반과 무슨 빌립과 이런 사람들 통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 생각이 바뀌었고, 성령을 받다 보니 생각이 바뀌었죠. 그래서 반대자들이 이제는 다 주님 품으로 돌아와 가지고 교인 수가 나중에 4,000명, 남자만 해서 4,000명, 5,000명, 2만 명까지 불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 가지고 핍박을 당하니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재충만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요.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체험을 한 번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재충만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개인 문제든 가정 문제든 경제 문제든 교회 문제든 나라 문제든 간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릎으로 하지 않고 가슴으로 하지 않고 머리로 하지 마십시오. 머리는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만 믿습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고 가슴을 주 앞에 내놓고 주의 도움을 구하면 과학을 초월한 미라클, 초과학적인 초자연적 현상이 얼마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그들은 주님이 하신 일을 그들도 할 수 있다고 엄청난 약속을 하셨으니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백그라운드보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이것보다 나를 강하게 하고 능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 나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천만이 여러분 지지해도 주님이 떠나면 우리는 그날 밤 유명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한 증거는 첫째는 평안이고 두 번째는 주님과 하나 되고 지도자와 하나 되고 영으로 하나 되고 하나 되는 데 힘쓰기를 바라고,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한 증거는 뭐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자,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인간은 상대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아야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반응.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자, 이사야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알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서 한 아기는 육체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한식의 왕이고 영원한 왕, 평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한 나라의 왕 아하수르 왕이
에스더를 사랑하기에 그대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고 약속했거늘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더 이상 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문제는 그와 같이 날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기에 또 대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를 사랑해야 돼요. 아들보다 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이유, 그 아들을 주신 분이 주님이고 딸을 주신 분도 주님이기 때문에 내 집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가지체제가 바로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주는 복은 100배, 최소한 100배를 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하나가 됐을 때 주님의 손이 함께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적적인 삶이 전개돼요. 마가복음 16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저희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때는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셨고 성령이 임할 때, 그래서 전도 못하던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그때 표적이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말세의 고통에 원인 아세요? 왜 말세가 되면 지식 수준이 높고 경제 수준도 높은데 왜 고통을 당하고 병원에는 많은 사례 정신병자가 많죠? 이유 딱 하나 있어요. 사랑의 대상을 바꿨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할 대상은 둘밖에 없어요. 위에 계신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 그런데 뭘 요즘 사람들이 사랑하죠?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해? 돈.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해? 쾌락. 하나님, 그것은, 그런 것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할 분은 하나님과 사람인데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던 엘리야 보세요. 850명 거짓 선지자하고 싸워서 이기잖아요.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면 이기는 거지. 그 같은 역사가 여러분에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23절, 또 주님 사랑하는 방법.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과 함께 하리라. 아멘.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만 나오면 막 가슴이 떨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대. 근데 뭘 두려워, 무슨 걱정을 해. 함께 하면 되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주 함께 계시면 저막이 힘없네. 나는 찬송으로 신앙 고백을 많이 해요. 결론적으로 미혹의 영을 멀리 하십시오. 때마다 일마다 말씀이 생각나기를 바라요. 다른 것들은 물리치세요.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때마다 일마다 성령을 모신 사람은 말씀이 생각납니다. 말씀이 그것이 응답이고 그것이 힘이고 그것이 치유고 그것이 새 힘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말씀은 생각 안 나고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미혹의 영의 결과고, 때마다 일마다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을 하는 것은 성령의 생각이니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금세에 평강을 얻고 생명을 얻고 온갖 좋은 것을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다시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전에 받은 은혜가 있었긴 하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처음 행위도 잃어버린 사람 많고 아직 또 성령의 체험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는데, 오는 토요일 날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재충만 받는 집회를 기대합니다. 모두 다 참여해서 성령 충만 재충만 받고 새로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